자,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쁜 일상을 살죠. 주일도 바쁘지만 여러분은 쉬는 날을 제외한 모든 날이 다 바쁠 것입니다. 열정페이로 삶을 여러분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늘 어떤 길 위에 서 있을까요? 바로 선택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음식이어도 맛이 더 좋은 거, 또 더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고 또 인테리어나 분위기가 더 좋은 식당을 찾기 마련입니다. 인스타나 SNS 계정에 올라오는 맛집들 또는 예쁜 카페들도 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진짜 정보이냐 진짜 정보가 아니냐를 우리는 잘 선택하고 찾아봐야 되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찾아보면서 가격이나 분위기 다양한 것을 생각한 뒤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 뭘 할까요? 그것을 따라해볼까요? 선택하는 마지막 과정을 우리는 다 걸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선택은 여러분 단순히 뭐 먹고 입는 것, 노는 것에 제한되지 않아요. 더 넓은 분야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이라는 그 길 위에 다 서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요. 자, 여러분 한국의 핸드폰 브랜드 대표로 뭐가 있죠 지금? 삼성 있죠. 자, 그럼 미국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애플을 쓰고 있는데 미국의 전자제품 브랜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애플이죠. 자, 그럼 애플의 창업자가 누구예요? 스티븐 잡스죠. 근데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IT 회사를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도 그 명성과 위치에 걸맞지 않았던 옛 시절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는 학력에도 나와 있어요. 대학 중퇴를 했어요. 대학에서 지내겠는데 부모님이 주시는 그 등록금에 대해서 부모님이 정말 고생하면서 주는 그 많은 수에 해당되는 등록금이 너무나도 부담되었습니다. 너무나 회의감이 들었어요. 아, 나는 이 정도 되는 학교에 너무 많은 학비를 내며 내가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회의감이 든다 하고 학교를 그만 중퇴했습니다. 6개월 만에 중퇴했어요.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학업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학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생활을 계속하면서 자신이 듣고 싶었던 수업을 몰래 청강했다고 그의 일기는 그렇게 고백해요.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더 얻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을 뽑자면 그는 그의 인생 자서전에 뭐라 말했냐? 자기가 대학교 시절에 학업을 중퇴했던 그 시절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엄밀히 말해서 자신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 그 두려워하는 길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길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이상해 보일 수도 있죠. 왜 굳이 어려운 길을 좀 더 쉬운 길, 남들이 다 가는 편한 길을 가도 되는데 왜 굳이 그런 험한 길, 어려운 길을 갈까? 그런 길을 왜 선택할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그 두려운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 선택의 길에 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에는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런 선택에는 그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인종이든지 어디에 살든지 또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간에 70억 명이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선택의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두 가지 선택을 한 두 자매가 등장합니다.
자, 두 사람의 각각 다른 그 선택 가운데 주님이 더 좋게 선택하셨던 것, 더 기쁘게 보셨던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언니인 누가 등장하죠?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동생은 누굴까요? 마리아가 나오죠. 자, 이 두 자매가 사는 동네에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주님을 먼저 영접한 사람은 언니인 마르다였어요. 오늘 본문 38절을 본문 열어주시면, 자, 38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38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한 동네에 갔을 때, 정확하게는 벳세다라는 동네죠. 자신의 집으로 모신 사람은 바로 마르다였어요. 자,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그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혼자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몇 명이 더 추가로 들어와죠? 1 플러스 12명. 3명이 사는 가정에 12명이 더 들어오면 집이 꽉 찰까요? 안 찰까요? 꽉 찹니다. 분주하죠. 자, 이 상황을 바라봤던 마르다는 40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자, 40절 본문 열어볼까요? 넘겨주시고 40절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 마르다의 입장이 이해돼요, 안 돼요? 당연히 이해되죠. 내가 지금 손님을 초청했고 나 빼고 14명의 식사를 혼자 준비하는데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가 아무리 백종원 선생님 같은 실력이 있어도 14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될 때 혼자 하면 여러분 분주하겠습니까? 안 분주하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당연히 힘들어요. 음식을 아무리 잘 만드는 베테랑이라 해도 분명히 그 상황은 힘듭니다. 갑자기 손님을 초대했고 3명이 사는 그 집에 15명이 있으면 분주하고 꽉 차 있습니다. 네, 여러분 특히 자, 우리 자매들 분들 중에 여동생을 둔 청년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온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내 동생이 예수님 발자취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우리 동생 참 착하네, 말씀을 참 소중히 여기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아우 저 얄미스러운 여우 같은 것,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경건한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은 경건해서 말씀을 들어도 홀리하겠지만 저희 입장이라면 짜증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평소에 3명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12명이 더 왔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마음이 나는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할 일이 많아요.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더군다나 자신이 정말로 존경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집에 왔기 때문에 지금 정말 상기된 기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어디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행동. 무엇을 해야 되냐? 음식을 차리고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뭘 선택했을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집중했어요. 마르다는 자신의 능력을 갖고 그녀의 방법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 됐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는 마르다도 항상 봉사하는 일에 집중하며 마르다는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사건 이후로 마르다는 그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행동에 집중했다면 그녀는 다시 말씀에 집중하는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도 보게 됐지만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그의 사랑하는 오빠인 누가 죽게 되었죠? 나사로가 병들어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마르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얘기 바로 앞에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예수님도 베스탄 그 나사로가 살고 있었을 때 그 나사로가 점점 병들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그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다니로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되었죠? 4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4일이 되면 그 시체가 썩는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에 사로잡혔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과연 마르다야, 너가 이것을 믿느냐고 했을 때 마르다는 굳세게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 앞에 나아가셨죠. 그리고 무덤을 열고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주님은 나사로를 명령하셨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죠? 완벽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붕대 감겨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왔고 주변 사람들에게 붕대를 풀게 했죠. 마르다는 생명의 부활,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오빠가 살아남을 통해서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말씀을 선택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선택만 하신 것이 아니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도록 하셨고 길동교에 오게 하셨고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선택한 그 한 명을 선택하신 아버지의 선택에는 결코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아주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을 통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우리 믿음의 청년부 공동체를 계속해서 일궈 나갈 수 있도록 하시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청년은, 잘 들어보세요, 어떤 청년, 예배에 참석하는 어떤 청년은 마리아처럼 말씀을 선택해서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더러 어떤 청년은 마르다와 같은 청년이 있어요. 무엇이냐? 예배를 잘 들어야지, 찬양 열심히 나도 불렀어. 그런데 막상 말씀의 시간이 되면 갑자기 내 마음이 분주해지고 갑자기 세상 생각으로 인해 내 마음이 산만하게 됩니다. 우리 4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40절 앞에 거 한번 열어주세요. 앞으로. 자, 4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르다는 여러 가지 준비하는 마음이 어떻다고 답시다. 산란하다. 다시 말해서 분주하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산만하다는 뜻이에요. 산만. 집중력이 없다는 거예요. 막 흐트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다는 게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든지 소그룹 나눔 시간도 하고요, 아우팅 데이도 하고, 때로는 수련회도 하고, 그 밖에 특별한 활동도 하며, 또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 시간, 큐티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주님께 집중하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상황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우리는 자주 분주합니다. 산만한 생각이 들고요, 주변 소음, 다양한 생각으로 인해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그 집중력이 흐려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위기가 흐려지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짜증 날 수도 있고요, 화가 나게 됩니다. 원래 내가 기도하고, 원래 내가 찬양하고, 원래 내가 예배 속에 은혜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이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에 짜증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좋은 의도로 시작된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도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습관. 이 습관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따라합시다, 거룩한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이 무엇이냐? 평소에 내가 말씀을 암기하는 것, 내가 경건의 시간을 따로 갖고, 내가 기도의 시간을 따로 갖고, 그런 시간을 집중하는 데 여러분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하는 습관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도 있고 큐티하는 습관도 있고 찬양하는 습관들. 그런데 그런 습관들이 여러분 경건하고도 아름다운 거룩한 습관이 계속해서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경건의 습관의 힘이 그때 발동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 말씀이 떠오르고 힘들 때 찬양을 부르시고 힘들 때 여러분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행복을 말합니다. 쉽게 행복하고 싶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행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건 맞아요. 평안을 누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가치는 따라합시다. 거룩에 있습니다. 그 거룩에서 출발하는 거룩한 습관들이 바로 여러분이 평상시 하는 거예요. 평상시 묵상하는 찬양, 평상시 묵상하는 말씀,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 그 거룩의 습관이 날마다 쌓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말씀을 듣는 삶이고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삶이 바로 거룩에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너무 홀리하고 너무 영광스럽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눈 뜨고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 뜨고도 말씀을 생각할 수 있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직장 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떠오르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 속에 여러분 내 마음에 분주함이 사라집니다. 당연히 지금 시간보다 나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이 맞아요. 지금 시간에 나는 잠깐 쉬고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직장 생활을 준비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시간에 먼저 말씀으로 내 시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마르다는 처음에는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 우리 내 집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첫 마음, 기쁜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됐죠? 기쁜 마음이 변해서 분주해지고 동생이 안 도와주니까 짜증나서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저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마음이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자,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41절 열어볼까요? 이번에는 형제들만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왜냐? 주님도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마르다의 지금 마음의 상황, 지금 그녀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르다야, 너가 지금 음식 준비하는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알고 있단다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마르다의 열정도 아셨습니다. 그 마르다의 순수한 마음과 기쁨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이 당시 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당시에는 집안일과 음식은 누가 전담했냐? 여성들이 전담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음식 솜씨 당연히 보여주고 싶었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던 마르다의 순수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언니로서 마르다는 마리아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과 다르게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는 조금도 미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언니보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마리아는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자, 이어서 42절 볼게요. 이번에 42절을 읽을 때 이번에는 자매들이 큰 목소리로 자매들만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마르다야, 너가 뷔페처럼 많은 음식을 차리지 않아도 된단다. 평소에 먹던 음식만 그냥 내와도 좋으니 너도 이 자리에 와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거라. 이 말씀이 바로 지금 42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입니다. 물론 맛 좋은 음식이 많이 있어서 16명이
정답게 뷔페처럼 음식을 나누는 것도 물론 좋은 방향이겠죠. 오히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을 선택하기를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기쁨도 있어요, 행복도 있습니다. 일도 잘 될 때고 있고요. 뭐 연인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경험과 기억도 쌓는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인생의 염려와 근심은 항상 나의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보다 부정적인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더 많이 오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염려와 근심이 쌓이다 보면 내가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자, 시편 31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지금도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근심과 염려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옵니다. 예외할 것 없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 문제 앞에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는 날마다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사람에게 자꾸 말하 그래. 하나님께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사람에게 자꾸 나는 내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난 이런 근심이 있어, 나는 자꾸 남자친구와 싸우고 여자친구와 다퉈,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은혜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집중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일주일에 고작 한 끼 먹고 일주일 버틸 수 있습니까? 물론 버틸 수 있어요.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물만 마시면 30일도 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처럼 직장 생활하거나 또는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거나 그런 일을 위해서는 한 끼만 먹으면 됩니까, 여러분? 몇 끼를 먹어야 되겠죠? 몇 끼를 먹어야 우리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데 남은 6일을 정말 말씀 듣는 그 순간처럼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버텨요. 금방 말씀에 대해서 허기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그 말씀을 떠오르고 그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하고 그 말씀 듣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마르다의 선택과 오늘 말씀에는 마리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인 선택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선택은 마리아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 현명한 선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르다의 선택은 결국 자신의 감정을 드러났고 결국은 예수님께 호소하는 그런 선택이 되었지만, 마리아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는 선택 속에 그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듣는 자리에 계속해서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말씀의 자리가 후회되지 않고 그 말씀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